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민 사회 가정의 위기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이민 사회를 바라보면 상당히 그 겉과 속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이민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면 다 잘 살고 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장시간 노동과 또 주말에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과는 다르게 미국에 오면은 오후 4시 반 5시면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뒷뜰에서 그릴도 해먹고 또 공 던지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풋볼도 하고 축구도 하고 주말에는 여기저기 또 많은 그 여행도 다니고 또 그런 여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와서 10년 반 동안 저는 어디에 살았냐면 처음에는 마틴 테넷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3년 반 동안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그냥 둘러보면 옥수수밭과 콩밭밖에 없는 그 벌판 한 가운데 UTM이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University of Tennessee at Martin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 대학 교직원들 그리고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해서 대략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거기 그 마틴 타운의 인구가 한 3,000명.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한 10,000명이 됐다가 이제 학생들이 방학 때 빠져나가면 다시 3,000명이 되어서 그 타운이 그냥 아주 고요한 그렇게 되는 곳에서 살았죠. 한국 분들이 있을 리가 없죠. 한국 분들이 한 50-60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 유학생들이고 거기에서 사는 가정은 한 가정, 두 가정. 그것도 그 타운이 아닌 그 가까운 다른 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조금 더 큰 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가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여기 애틀란타로 H마트로 장을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분들을 봤지만 한국 분들을 보는 것은 그냥 마트에서 H마트 같은 또는 레스토랑 한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지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틴 테네시에서 2009년도 9월 9일 날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곳이 옥스퍼드 미시시피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시시피의 옥스퍼드라고 올미스 즉 University of Mississippi가 있는 그런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유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물론 거기에도 유학생들이 일부 있긴 하였지만 가정은 한국인 가정들 한 대여섯 가정이 있었어요. 교수 가정들이 한 서너 있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여전히 1년에 뭐 두어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그런 미국 대학의 UM 즉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미국에 오신 한국 분들에 대한 한국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오해를 또는 환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난 2016년 7월에 이쪽 아틀란타로 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 온 뒤로 한국 분들을 만나서 이제 직접 그분들의 삶을 보고 생활 패턴을 보고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볼 기회를 갖다 보니까 그런 게 다 환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문제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들 즉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매끄럽고 정상적인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자녀들은 여기서 미국식 사고를 하면서 자라는 데 비해서 부모들은 여전히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화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찰을 빚기도 하고 서로 이해되지 않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는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부모를 많이 떠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죠. 그 자녀들이 미국적 사고로 자신들을 떠나서 잘 교류를 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심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많은 한국 가정들이 1990년대 이후로 많은 한국 가정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이 한국에서 그런 지나친 사교육이라든가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과의 그런 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들 마치 남과 같이 되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대화도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 부모에게는 상당히 심적인 그런 무거움과 나아가서 고통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그 정도의 어려움이면 좋겠는데 거기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많죠. 부부들이 그런 이민의 삶의 그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고 또 기러기 가족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서로 또 가치관이나 이런 생활 습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고 그런 많은 아픔을 또 갖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 정도면은 또 그럴만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간 가정들이 있는데 이 미국 사회에 만연한 그런 중독의 문제로까지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꼭 마약까지는 아니라도 약물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 게임 등의 아이들이 중독돼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평생을 어떤 그 약물이라든지 마약은 아니지만 어떤 약물이라든지 어떤 의사의 처방을 받은 그런 드럭 이런 우울증 치료제 그런 ADHD 치료제 또는 어떤 식으로든 약물에 중독되어서 약물에 의존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두게 된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드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의 행복조차도 꿈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맛보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기서 청소년 상담을 10년 정도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하신 어떤 한 원로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 그러한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 어떤 어느 큰 교회를 다니시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다니신 한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교회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먼저 드림으로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한인 사회에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인 사회에 그만큼의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한 300여 개, 어떤 분은 400여 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도 가지시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그 복음이란 건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뭔가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그 복음은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런 그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도대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어떤 새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그런 삶 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열심히 지키고 살고자 가지고 살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현존한다면 도대체 그 복음이 하는 일은 뭐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어떠냐?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입으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집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또 전도사도 하고 또 심지어 목사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증거인 그 복음이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고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대하고 그 가정폭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때리는 거야. 넌 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두어 놓는 거야.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입으라고 하는 것만 입어야 돼. 흔히 들어볼 법한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볼 법한 그런 가정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말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해지지 않고 오직 그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고서는 그건 거짓이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엄연히 그 마음속에 살아있지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또 그 사람을 그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주변에 그 엉겅퀴와 그 가시나무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세상의 욕망들이라고 표현될, 그러니까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가시나무와 그런 엉겅퀴와 이런 잡풀들이 너무 검질긴 그런 잡풀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복음을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이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은 죽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였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잡풀들과 엉겅퀴와 그런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애써 받아들인 그 복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바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의미를 모르고 뭐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느 아침에 그걸 서약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업하던 것을 팔고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와서 10년 반 동안 공부를 하고 어렵게 이 종교 비자를 스폰서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서약을 하고 10년이 넘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너무 저 자신에게 놀라는 상황들이 언제였냐면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였어요. 그만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완전히 다 없애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고 누가 헐벗고 살고 싶고 누가 굶주리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면, 지나치면,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그 복음에게는 눈곱만큼도 영양분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그런 세상적 욕망들과 같은 그런 엉겅퀴나 그런 자풀이나 또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씨앗에게 가야 될 그 영양분을 다 빨아서 없애고 괴롭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민을 왔다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 안락, 편안함. 그게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현재와 같이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걸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삶이 어렵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너무도 강하게 있는 한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 욕망이, 열망이 복음을 질식사하는 거죠. 질식사시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런 거야? 이혼, 자녀들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뭔가 정상적인 게 없어. 내 삶은 정말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야? 완전히 다 망가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도 받아들이고 구주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가서 직분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더 강하고, 아니 어쩌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서 교회도 이용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이용하고 직분도 이용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망가진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고, 또 복음은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제대로 마음속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피어나게 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그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교회 다니시는 한인 이민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복음까지도 이용하는, 교회까지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